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모두 공주처럼 입고 오더니 찬양도 공주처럼 조신하게 해요. 세상에 제일 많이 있는 문제가 우울증이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 있죠. 가깝게 멀게. 근데 이 우울증이 있는 분을 보면 이게 가문의 배경과도 관계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냥 본인에게만 우울증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과 관련돼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이 오기 전에 이미 평상시에 우울감을 늘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어떤 문제와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충격을 만날 때 이게 고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고리들도 있죠. 근데 이런 우울증이 지금 전 현장에 가장 많은 문제라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우울증. 이게 또 제일 많아요. 신자에게도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실제 내게 생명이 있는가가 확인이 늘 돼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는가. 안 그러면 이게 사단이 공격해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겨가지고 웃고 슬픈 일 생겨가지고 울고 하는 거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감사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려보는 시간이 생각도 잘 안 나면 영적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우울증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으면 실제로 본인에게 생명에 대한 확인도 좀 불분명하고 또 감사와 감격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현실 문제 이런 거 막 오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고리가 오죠. 어떤 시험거리나 문제거리가 오면 탁 얻어 걸리는 거예요. 고리가 있죠. 제가 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마신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제가 감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철마다 감기를 좀 잘 걸리는데 목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거 물들 들고 다니면서 감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집중훈련 마치고 에어컨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틀에 계속 잡히고 매이게 돼요.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세상의 틀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죠. 과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읽는 의학 서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세상의 틀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세상의 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버리면 내가 애를 써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빠져나온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랍니다. 잘 아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기분 나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는 절대 없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 마귀에게서 났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아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고 찾아지면 모든 부분 풀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요 부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감추는 거예요. 왜냐? 제일 꼭대기 거예요. 제일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일어난 문제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 겉의 문제, 지금 일어난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대장되는 문제를요 바로 찔러버렸어요. 이것만 보이면 모든 부분에 답이 나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나서 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왜 내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었고 왜 그렇게 헤맸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의 답이 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노력을 못하고 행위를 잘못하고 주변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원에서 태어난 분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아니, 원에서 태어난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안을 선택하고 가문을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분 아무도 없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온 문제의 가장 근본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저질러서 온 문제가 아닌 문제가 먼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잘못이 없고 인생에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 아니고 그게 근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요, 육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신분과 소속이 어디 있냐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저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는데 사실은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아무 책에서도 밝히지 않고 어떤 훌륭한 스승도 말해주지 않는데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요, 소속의 문제. 여기에 속해 있으니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읽읍시다. 그는 허물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신분 속에 있을 때 오는 그 사람의 상태를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다 죽은 겁니까?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죽었다 그러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허물이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걸 허물이라 하고요. 죄라 하는 거는 알고도 짓게 되는 걸 죄라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 영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죽은 가운데 생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죽은 가운데 생하고, 사람 관계를 잘하는데 죽은 가운데 생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영은 죽은 가운데서 키우고,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제 이 가운데 있으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떤 게 있죠? 많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문마다 다 달라요. 방향, 일시, 날짜 다 따져요. 세상 풍조예요. 여기다 만들면 안 돼요. 저기다 둬야 돼요. 여기다 달면 안 돼요. 매지 말래요. 세상 풍조 있어요. 날도 아무데나 못해요. 이사 가는 날요. 이삿짐 센터 아주 날 받은 날이 있어요. 세상 풍조.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 쳐다보면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 보입니까?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여기 요거 말하는 거예요.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 따라가는데, 예법 따라가는데, 제사 따라가는데, 그게 배경에는 보니까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따랐으니 이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죠? 불순종의 아들. 불신자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이 가운데서 행하는 가장 뿌리에 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 결정이고 내 마음이고 내 육신 따라 그게 기준이죠. 어디 다른 데 기준이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요 속에,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요 속에,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것도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루고 있으면 그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본질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진노를 달아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죠. 이걸 늘 달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따라, 환경을 따라, 여건을 따라 어느 날 재앙으로, 어느 날 육신 문제로, 어느 날 사고 문제로, 어느 날 자녀 문제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에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 밥을 먹으면요, 지금이야 우리 뭐 거의 하는 분이 하지만 젊은 분이 할 때하고 연세 드신 분이 할 때가요, 국맛이 달라요. 그죠? 이게 밥솥을 몇 번 움직였냐에 따라서 깊은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음식도 하면 할수록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살면 살수록 쉬워져야 되죠. 아니 살면 살수록 인생이 쉬워져야 되잖아요. 밥솥 뚜껑 운전하는 것도 살면 살수록 노하우가 생기는데, 근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드러나기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여서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면 나가기 전에는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들어차 앉았고 주인 노릇하고 행세를 하고 있고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드러나길 어떻게 드러나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육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분과 이 영적 배경이 드러나기를 기쁨이 없는 육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세상의 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심판입니까? 심판장이 있겠죠? 어느 심판이에요? 뭐 교통사고 그런 심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 위에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아비 마귀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귀의 자녀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 원흉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그 수하가 같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로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떻게 간다고요? 3, 4대까지 대물림 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닮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영적 상태도 닮아요. 대물려 내려가는 후손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 실존 이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찾아낸 단어가 있어요. 운명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사주팔자라 이걸 붙였어요. 운과 명이 있으니까 아마 팔자라고 그런 것 같아. 이 세상의 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틀에 근본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과 세상의 틀에 근본 뿌리가 있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내가 원하지 않고 만들어진 이 신분이 된 근본 뿌리를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던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 출현하여 아담 하와 첫사람으로 하여금 근본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는 분리 단절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영적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드러나기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 중심으로 세상의 틀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은 나 중심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6장 성경 말씀이요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랬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사단의 문제. 요 사단의 문제. 요 사단의 문제가 시대를 장악하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열심히 탑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 홍수가 나도 망하지 않도록 대를 쌓아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어 살면 육신이 왕노릇하게 돼 있고 육신이 왕노릇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성공 중심 이렇게 근본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드러나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되어 있느냐? 사회로, 문화로, 분위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요 포장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틀에 세상의 틀에
그리고 살아야 하니까 생활의 틀에 매여가지고 전혀 알질 못하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틀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노력하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결단하라가 아니라 이 틀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런 세상의 틀을 바꾸는 새 틀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매이고 잡힐 수밖에 없는 세상의 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 안 된다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절대 안 되는 틀을 바꾸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도장을 찍듯이 뭐라 그러셨냐? 그날 후에 새로운 시간표가 오겠다는 얘기죠.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주시는 언약은 어떠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뭘 둔다고요? 법 아시죠, 여러분? 억울해도 법 정해져 가지고 위법하면 벌금 내든지 아니면 감옥 들어가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 틀이란 말이에요. 틀이에요. 틀 속에 있으면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해 버린다는 거예요. 틀을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틀을 바꾸냐? 그 틀을 바꾸는 제일 바탕에 있는 틀이 뭐냐?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분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 신분인데 그 신분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겁니다.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틀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밝히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틀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신분이 어느 정도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낳았도다는 말씀을 씁니까?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답니까? 천주교인들은 다 그렇게 읽어요.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안 돼요. 하늘나라 가봐야 안 돼요. 왜냐? 지가 시원찮거든. 예수 믿긴 믿었는데 자기가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미. 앞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바르게 하세요. 기도 속에 보면 자꾸 앞으로 뭐가 자꾸 될 걸 기도하는 분들 많던데 그 기도 많이 놓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호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틀을 바꿔버렸어요. 이 틀을 내가 깨고 내 틀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이 틀을 하나님의 약속은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앞으로 잘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끝.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해가는 모습을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가 우리에 있던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거예요. 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감정적 해방이 아니라 법적 해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 되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갇히는 죄인 되잖아요. 그럼 교도소에 갇히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갇힌 겁니까? 죄를 지어서 갇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지어서 갇힌 거예요? 법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은 거는 근본 원인은 되나 최종적 결과는 법 때문인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갇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당하는 그 법 조항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리고 그 법 조항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위에 해당하도록 법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왜냐? 신분과 소속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을 바꾼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법을 바꾼다 그러니까 또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나라를 옮겨간 바람에 죄가 없어지는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에요. 좀 잘 봐줘. 우리 아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사망의 대가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법을 바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과 성취. 그 약속과 성취를 실제 이루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직분이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갖고 성취됐을 때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예표를 주신 거예요.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이 딱 하나 될 때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요 세 가지로 말씀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찾아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 뭘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의 권세 뭐예요? 죄 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고, 선지자 권세 뭐가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죄 사하여서 거룩한 무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삼직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왕의 권세 한번 찾아보세요. 왕의 권세. 왕, 제사장, 선지자 권세를 찾아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선지자, 내가 곧 진리요 왕, 내가 곧 생명이니. 제사장, 그 삼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읽읍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 왕, 제사장, 선지자 어디에 가깝겠어요? 진실, 선지자, 정의, 의를 행하는 정의, 제사장, 공의. 이 공의라는 말이 공의보다 성경에는 공평이라는 말이 더 많아요. 공평. 공평과 정의와 진실, 진실과 공평과 정의, 이런 세 가지 성경이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공평해야 돼요. 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죠? 공정해야 되는 거죠. 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절 3절. 이거 아닌데요? 13절. 3절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13절 같은데 바로 띄울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골로새 1장 13절이죠. 맞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왕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구속 곧 속량, 죄사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선지자적 사역이죠. 마지막 하나 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딤전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 선지자, 긍휼, 제사장, 평강, 왕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삶직에 관한 성취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틀을 주셨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롭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틀을 늘 새롭게 누려야 됩니다. 새롭게 누릴, 그것도 항상 새롭게 누릴 우리의 새 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틀로 만드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권세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아라 하는 말보다 더 강조된 말이에요. 왜 모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여러분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그 임신만 해도요, 막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야단을 떨던 시어머니도 며느리 임신하면요, 막 조심스러워갖고, 왜 그럽니까? 손주 들어있거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손 댈 게 있고 손 안 대야 될 게 있어요.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성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라. 아니, 연예인도 이름이 구하라가 있더만. 근데 마약 연루돼가지고 또 감옥 들락날락하고. 그 이름 구하라라고 줬으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기독교인일 텐데.
24 기도. 이게 새 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틀입니다. 우리의 틀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신자가 참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틀에 자꾸 갇혀있는 버릇에 익숙해갖고 내주고 있어요. 자꾸. 제가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아니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 싸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 위에 새똥이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어. 나무 밑에 세워놨더니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이 그냥 드립다 그냥 배설해놨어요. 근데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알을 낳도록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온갖 불신앙을요 머리에다가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주리를 틀고 앉아가지고는 새끼를 까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틀을 바꿨어요. 새로운 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제어할 권능을, 저것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주었노니 쓰라 그 말이에요.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나요, 나.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치, 맞긴 맞지. 나요, 나.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 대놓고 말하면 이 천사가 누구란 얘기죠? 내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섬기라고 보냈잖아. 섬기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 위급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경 가운데 사람 갈등 속에 보내신 주의 천사를 부리시길 바랍니다.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용해야 돼요. 하도 사용을 안 해갖고 천사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맨날 할 일이 없어.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명령을 해놓으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하품만 하고 다녀. 빌립보서 3장 20절 왜 안 넣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주소가 어디라고요? 용강동 1151-16번지가 아니고 내 시민의 권세가 하늘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 보면요, 문제만 나면 미국 배경을 씁니다. 그렇죠? 땅에, 한국 땅에 살지만 배경은 미국 배경이에요.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의 권세는 어디 있냐? 하늘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라.
새롭게 누릴 틀이에요. 요렇게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1.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걸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3을 이루는 거예요. 3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1, 3, 8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요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 알려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면 저 비밀번호가 몇 번이 돼요? 네. 1138입니다. 겨우 오셨다가 언제든지 문이 잠겨 있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1138. 아시겠죠? 요걸 누리시라고 말해요. 항상 1, 요걸 누리셔야죠. 1. 세상의 틀에 매여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그리스도. 모든 가는 현장에 그걸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요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을 14. 14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오직을 찾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찾는 그 내 삶이 24. 모든 삶이 그 속에 있으면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이 그리스도 고백이 안 나오고 육신, 세상, 인본주의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가지 나눕시다.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그리스도, 반석,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음부가 꺾이죠. 기도의 축복, 성령 충만, 138. 요걸 그대로 약속하신 거예요. 요 축복을 이번 주에도 누려 우리의 모든 옛 틀, 세상의 틀을 무너뜨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세상의 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틀을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가운데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